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흘리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빛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돌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경륜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은비오 엘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19페이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영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충수 안수된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삶의 광야를 지나올 때 반석을 깨어 물을 주심과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고픔을 잊게 하시듯 저희 삶에 부족했던 모든 것을 채워주셨으며 뜨거운 햇볕 같은 시련들은 그 피할 길에 구름으로 덮어주셨음을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남의 자식과 비교해서 부족한 자식 걱정, 건강 걱정, 직장과 사업이 어려워 생활비 부족을 고민하며 한 주간을 살았으나 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았고 지나온 거기는 모두 주님께서 펴주신 곱고 평탄한 길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불평, 불만과 걱정들과 또 저희를 이끌어 주심을 믿지 못했던 불순종의 삶을 회개하오니 주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며 성령님의 감동 강화로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달 5월에는 어린이와 어버이날 그리고 스승의 날을 기념하고 있사온데 각 가정마다 부모는 자녀에게 또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다시금 존경과 귀함을 깨달아 늘 사랑 가득한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른 길 가도록 키워주시는 선생님들과 은사님을 돌아보게 하는 감사의 마음이 저희 생명나무 교회로부터 퍼져나가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김동기 목사님 후임으로 이 생명교회 목양을 담당할 담임 목사님의 청빙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느덧 15년 전 척박한 이 하노이에 하나님의 종 김동기 목사님을 자비량 선교로 파송하셔서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으나 처음 세운 예배당은 철거되고 교회는 흩어지며 강제 출국당할 위기에 처하는 등 모진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꿋꿋이 다시 일어서서 주님의 몸된 이 생명나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마침내 베트남 정부로부터 공유를 받은 이 하노이 첫 열매교회와 한국인 첫 베트남 정부 공인목사로 이 베트남의 귀한 선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과로로 수차례 수술로도 회복이 어려운 지경에 있는 작금에 김동기 담임 목사님을 이어서 새로이 담임 목사님을 청빙고자 하여 전 교인 모두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과 마음 합하는 종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시며 아울러 김동기 목사님에게는 허약한 건강과 체력을 속히 회복케 하셔서 또다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자를 세우시는 저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심이며 저희 모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한 감동으로 저희 마음에 역사하셔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 청빙의 모든 절차가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고 질서 있게 진행이 되어서 이 생명나무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 되게 하시고 주변 모든 교회에게도 본이 되며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로부터 완성되어 나가는 반석 같은 교회가 되었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모든 지체가 각자의 직분과 소명대로 자원하는 봉사와 헌신이 발로 풍성케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각처한 삶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우나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헌신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셔서 장차 하늘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날씨에 모든 성도들 건강 잃지 않고 돌보아 주시고 또한 사업체와 직장과 각 가정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배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김성민 목사님께 능력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말씀의 은혜로 한 주간 살아가는 귀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 이 영광에 이 영광이 이전에 가득하며 교회가 하나 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시 23편은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의 유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서구권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시편 23편을 암송하는 장면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등장인물들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리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도 시편 23편을 암송합니다. 저는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밝은 곳뿐만 아니라 어두운 곳까지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닫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을 배가시키는 능력이며 슬픔을 위로하는 능력이며 두려움을 물리치는 능력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이가 성경을 읽으면 힘을 얻게 되고 낙심한 이가 성경을 읽으면 위로를 받게 되고 두려워하는 이가 성경을 읽으면 담대함을 얻고 기쁨을 누리는 이가 읽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 23편 1절에서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충분하게 공급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목자가 양떼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처럼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성실한 인도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중에 잘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다윗은 환난 중에서도 만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을 조금 더 깊게 묵상해 보면 이제는 아무런 소원이 없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언제 아무런 소원을 빌 필요가 없어지나요? 아마 첫 번째로는 내 소원이 다 이루어졌을 때 더 이상 소원을 빌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것은 더 이상 필요 없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고백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셨으니 이제 내게는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라는 의미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고 하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참 목자가 주는 위로와 평안인 것입니다. 양에게는 오직 단 한 명의 목자만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따라 관광객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여행객들로 가득합니다. 여행객들은 낯선 나라, 말이 통하지 않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여유롭고 행복합니다. 어찌 보면 한국에서 사는 우리들보다 더 여유가 넘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여유롭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행객들에게는 여행 가이드라고 하는 인도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방문한 곳이랄지라도 언어가 통하지 않는 곳이랄지라도 인도자가 있기에 여유롭게 관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행객은 인도자의 인도만 잘 따라가면 편안하게 여행을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행객들을 보며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행 가이드와 같은 인도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생길은 누구에게나 처음 가보는 미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을 약속받았지만 나아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인생의 곤란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애굽의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약속받았지만 나아갈 바를 알 수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고민의 강성함에 좌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도 어려운 문제 앞에서는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장래 유업으로 받은 땅에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렸습니다. 막벨라 밭을 매입하여 밭에 딸린 굴을 요주로 삼은 것은 가나안 땅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인정받았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으며 후손들에게는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고 만다는 바는 증표였습니다. 이 약속의 표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순종하고 하나님의 발자취를 뒤따라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장 33절은 이스라엘의 백성들 앞에 서서 걸어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십니다. 그러니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땅이라 할지라도 내일을 알 수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이에 참된 인도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목자에 비유하고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에 비유했습니다. 이러한 목자와 양의 관계의 설정은 다윗만이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조상 야곱은 이미 창세기 48장 15절에서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목자로 자신을 양에 비유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를 목자와 양에 비유했습니다. 시편 100편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될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관계의 설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치면서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양은 전적으로 목자의 인도를 따라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살 수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목자였던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양이 목자의 발걸음을 따라가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자신도 목자이신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깨달음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에서 자신을 양의 문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라고 밝힌 것을 통해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에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대속의 줍을 나가심으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성도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105절 말씀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라는 고백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만 바른 길을 갈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은 또 어려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은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엄청나게 크고 두껍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 일부러 제일 크고 두꺼운 성경책을 한번 골라 가지고 와봤습니다. 성경은 총 66권 1189장 31,102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방대한 성경의 분량은 성경을 일독하려고 하는 이들의 길을 꺾어놓기에 충분합니다. 노래 가사처럼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성경입니다. 하지만 매일 3장씩 읽는다고 하면 1년에 충분히 일독을 할 수 있습니다. 주말과 주일을 제외하고 읽는다면 하루 5장씩 읽으면 1년에 일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아침 기도의 성경 읽기를 따라 읽으면 어느새 1년에 일독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일독하는 것이 어렵게 보이지만 요모조모 따져보면 참 쉽습니다. 올해도 아침 기도를 통해서 성경 일독의 목표를 달성하는 하노이 생명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라는 고백을 기록한 시 119편은 전통적으로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인식이 알려주는 것은 다윗의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언제나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시 23편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라고 하는 표제뿐만 아니라 시 23편 속에 녹아있는 환란의 이미지들은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또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그리고 5절에 내 원수의 목전에서라는 표현은 사망의 핍박과 평생 싸워야만 했던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은 다윗이 아니면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썼는지 여러 의견이 있지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가 환난 가운데 이 시를 썼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호소하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간구의 기도일 것이며 그가 평안한 가운데 이 시를 썼다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의 순환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감사하는 기도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모함이 주는 해석의 묘미는 때때로 이 시편을 읽는 우리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가 됩니다. 환난 중에 낙심하는 이에게는 위로와 격려를 주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이에게는 더 큰 감사를 고백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시 23편이 이토록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것은 이 시의 저자인 다윗의 인생이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부침을 겪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도 그에 못지않은 부침을 겪고 나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한숨만 가득했으나 내일은 소망의 빛이 보이기도 하고 어제는 장밋빛 전망이 가득했으나 내일은 잿빛 하늘만 보이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시 23편이 시대를 초월하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을 받았던 것은 시 23편에서 이러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4절에서 부각되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이 이미지는 이 말씀을 읽는 이들에게 인생의 시련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이미지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라는 풍요와 안전한 장소라는 표현과는 반대되는 그런 장소적인 표현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문자적으로 죽음의 그림자 또는 죽음의 그늘인데
인생의 시련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던 출애굽과 그리고 거친 광야의 길을 떠올리게도 합니다. 갈 바를 알 수 없는 광야의 길,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대적들이 가득한 광야 길은 정말 목자의 인도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길을 앞서서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참된 목자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목자의 삶을 살았던 다윗,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길을 밝히는 등불로 삼았던 다윗은 이런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내가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오직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겠다는 삶의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어지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으시나이다 라는 고백은 주님의 임마누엘을 확증하는 것으로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떠올리게 합니다. 지팡이와 막대기,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이 둘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팡이는 목을 지탱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막대기는 양떼를 부리거나 들짐승들을 쫓아내기 위해 휘두르는 나뭇가지나 나무 토막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상징하는 것은 매한 가지이지만, 구름 기둥은 낮의 해의 뜨거움을 막아주는 것이었고, 불 기둥은 밤의 추위와 들짐승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디테일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얼마나 세심한 것인가라는 것들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보여주고자 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심상은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따라 걸었던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죽음을 방불케 하는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확신에 차있던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 앞에 능숙한 길 안내자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능숙한 길 안내자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의 안내를 통해서 인간을 의지하고 그 인도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의 부부는 온통 낙심과 절망으로 가득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이끌린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보다 인간을 의지하다가 패배의 쓴맛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뢰하고 의지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하는 준비의 발자취를 따라갔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였고 멈추면 멈추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실체를 하나님의 사자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갔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언약궤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언약궤를 따라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언약궤에 따라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모든 일이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의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광야의 경험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인도자로 가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또 이러한 성경의 증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 수 없는 광야에서 능숙한 길 안내자가 아니라 다만 앞에서 걸어가시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 마침내 약속의 땅에 도달할 수 있었으며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약속의 땅을 소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사울왕에게 쫓기는 그리고 대적들에게 쫓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말씀들의 증거를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의 나아갈 길을 늘 하나님께 물어보았고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비록 그 대답이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다윗의 판단으로는 사울왕을 피하기 위해서는 모압의 요새에 숨어 있는 것이 안전을 도모하는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이 기세등등하게 기다리고 있는 유다 광야로 가라고 명령하실 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왕이 생각하기에도 이제 다윗은 도관에 든지라고 장담했던 그일라성을 고난하는 명령을 받았을 때도 다윗은 전략적인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자신이 갈 길을 묻고 그 응답에 순종했던 다윗의 모습이야말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한 진정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순종을 단순하게 믿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만 다윗의 순종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나 같은 사람은 감히 다윗과 비교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의 순종을 사명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명의 관점에서 볼 때 다윗의 순종은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순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명이 다윗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기에 핍박에도 불구하고 유다 땅에 남아 백성들과 고난을 함께 해만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기에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지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기업을 책임질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부여되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사명에 순종하는 이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5절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차려지는 밥상이라는 고백은 너무나도 생뚱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목숨을 건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한가하게 밥상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원수의 목전에서 베풀어지는 밥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같이 경험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매일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만나의 밥상을 공급받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기댈 언덕이며 우리가 따라가야 할 참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지치지 않을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고백은 결코 조금도 과장된 표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걸어가야 할 인생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알 수 없는 위험과 장애물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길의 등불로 삼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두려움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를 때 오히려 위험과 장애물들을 발판으로 삼아 더 높이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오늘 하루의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밑바닥을 기억할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발밑을 비춰보기를 원했습니다. 남들은 희미한 불빛으로 무엇을 알아볼 수 있냐고 타박을 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발에 등불로 삼았습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바라고 원하던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또 다윗과 같은 어려움들이 우리들의 삶에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으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서서 걸어가시는 그 발걸음을 바라보며 뒤따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장 1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복음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향하여 예배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하루 살아가는 날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심을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귀하게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11주의 예물과 각종 감사의 예물과 또한 주일의 모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세상에 그 흔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의 간절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예물 위에 30배, 60배, 100배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가 좀 더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더욱더 사랑과 화목이 넘치는 귀한 가정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웃에게 증거하는 능력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굳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직장에서 더욱더 높임받게 해주시고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명철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내 직장에서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더욱더 능력 있는 성도로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 삶으로 인하여 회사가 성장하며 그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들로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운영하는 기업과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어려운 시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 더 평탄한 길을 열어주실 줄을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날로 성장하는 기업, 날로 번창하는 사업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모든 믿음의 고백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능력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힘써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처음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후에 식사와 친교를 함께 나누면 고맙겠습니다.
5월 21일 주일, 다음 주일입니다.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 유회가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세례 및 입교 교인은 모두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월 14일 이번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희 주일학교에서 우리 모든 교회 어른들께 장미꽃을 전달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제가 주구를 오전에 만들 때는 카네이션을 했는데 오후에 선생님 장미꽃을 가져오셨더라고요. 잠시 기다리시면 저희 주일학교 학생들이 어버이날 기념해서 성도들께 장미꽃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주일학교 친구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일단 앞으로 다 나와주세요. 앞으로 다 나와주세요. 일단 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언니가 제일 언니. 저희 주일학교 학생들입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주일학교에서 또 많은 기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어린이들께 꽃을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네, 고맙습니다. 다음 순서는 우리 교회 어른 되시는 재직 분들을 소개하고 그리고 또 선물을 증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번잡하고 번거롭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1년에 단 한 번 있는 순서니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사님들 귀찮다고 하지 마시고 잠깐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장로님들 먼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쪽에부터 유광성 장로님이십니다. 그리고 가운데 최용칠 장로님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김나기 장로님입니다. 이재훈 장로님은 오늘 일이 있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자, 우리 장로님 얼굴 기억하시고 길에서 만나시면 또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권사님들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님 힘드시면 잠깐 좀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얼굴도 한번 잘 봐주시고요. 제가 제 기준 오른쪽부터 제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유현성 권사님, 양경 권사님, 김미정 권사님, 정미광 권사님, 나경희 권사님, 기룡신 권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안수사님들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사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부터 이렇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하충상 안수사님, 김정태 안수사님, 양기랑 안수사님, 김인수 안수사님, 박정민 안수사님, 이소가 안수사님. 다 얼굴 기억하시고 또 만나면 또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도 어버이날에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교회가 아주 조그만 기념품을 뭐 준비해봤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을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실 때 눈물 닦으시라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버이날 석을 정용호 성도님, 송구자 권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지난 아버님 부친사 당했을 때 성도님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준수아 권사님의 하암 치료 위해서 또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4차 치료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트남 왕자가 매주 목요일 10시 30분에서 12시 30분까지 교육관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비용은 무료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교회로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고등부 교사가 필요합니다.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은 꼭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생명함께 성가대 성가 개원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로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예배 20분 전부터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매주 찬양이 점점 더 은혜를 더해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일찍 나오셔서 함께 은혜의 찬양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한 마음으로 예배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루의 생명과 함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